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보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되었는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럼 상당히 감회도 깊고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온다,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되었다면 훌을 털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좀 양보 좀 할 걸, 내가 좀 욕심을 좀 덜 가질 걸, 그게 뭐라고 어쩌면 이런 후회를 우리는 남기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양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크게 울면서 이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게 그런 정을 나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 시에 함께 동역을 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주로 디모데 전서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런 경계, 그리고 지도자의 자세 같은 것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박해가 대대적으로 자행되어지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 네로가 도시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넘기면서 로마 전역은 상당히 박해와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시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인 어조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감지하고 있어요. 4장에 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전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순교를 지금 암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자,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가볍기보다는 무거울 것 같아요. 상당히 진지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말을 거기다가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서신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떠올린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남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고마웠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내리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왔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봤어도 그것이 다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을 갖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런 말하면 꼭 이럴 때 좋은 사람 생각이 안 나고 그 왼수 덩어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막 머리에 쥐가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에 오늘 본문하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자,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지금 사형이 집행될 위기 속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떠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당시에 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는 거 하면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가 어딘가?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죠. 이것을 디모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는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믿고 교제하고 사역하다가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오네시보로만큼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도왔다. 이 오네시보로는 어디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버렸을 때도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가고 강건함은 있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의 마음이 심히 초라하고 힘들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떠나가고 배신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 이 격려하다는 말은 시원하게 해주다, 생기를 불어넣다, 소생케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몸이나 여러분 마음도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오네시보로가 찾아가서 자주 격려, 회복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고마운 사람으로 남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정말 외로울 때에 나를 찾아온 사람, 그것이 어떤 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줬다면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잘해줬는가? 격려를 잘해줬다. 이 격려만큼 사람을 여러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거든요.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실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학생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 집단에다가 청소를 안 하면 벌을 줬대요. 두 번째 집단에는 청소를 하면 칭찬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벌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칭찬과 벌을 받았던 그룹에서는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 칭찬도 벌도 주지 않았던 곳에서는 이미 청소를 그만두었다는 거죠. 근데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자 벌을 받은 집단은 청소를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격려와 칭찬을 받은 집단은 계속해서 그 청소를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버티림을 주고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격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인가에게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대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해 간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는 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이게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말. 자, 잠언 18장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자,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 주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한 6년 반을 사역을 했어요.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그 교회를 또 갔어요.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던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상당히 강직하고 평상시 말이 너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관계적이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막 소통하고 말씀을 잘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길을 갈 때도요, 누가 인사해도 쳐다도 안 보세요. 오직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느라고. 그리고 그냥 뭐 길고 늘어지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광고도 그냥 짤막해요. 근데 심지어는요, 결혼 축가하잖아요. 1절을 보고 2절 부르는데 땡 쳐요. 들어가래요. 그 정도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 초기죠. 그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설교를 딱 했는데, 그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막 저희 집에 오시더니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설교 잘했는지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그렇게 칭찬 한마디 안 하시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 목사 설교 잘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요. 제가 이마만큼 설교하는 게 그분의 영향이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작은 격려예요. 그런 격려가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뭐 이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격려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격려를 잘해요. 근데 집에 가면 격려가 안 돼. 남편도 격려해주고 아내도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랑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20세기의 아주 최고의 천재죠. 근데 그의 학창 시절을 보면은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담임 선생님의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에디슨도 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받아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다고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보라고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지. 이 바보 같은 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대체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거. 누구를 닮은 거예요? 뭐 부모님 닮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천재도 못 알아봤다 이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잘 알고 격려해서 정말 이 시대적으로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용기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힘을 내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격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이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좀 힘을 주세요. 남편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내들도 뭐 육아에 지치고 또 요즘은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사일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우리 청년들도 뭐 취업해야죠, 시험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다구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격려할 때 행복은 찾아오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 격려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격려를 잘해 주시나요? 직장에 갔을 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을 정말 격려해 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격려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칭찬은 잘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거라면, 격려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거예요. 칭찬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격려라는 것은 사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칭찬은 더 잘해야지 이런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일으켜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칭찬과 격려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특별히 상처받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야 돼요. 자, 이 오네시모로를 보십시오. 바울의 지도와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대사도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격려하지 않아요. 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사실 윗사람을 격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여러분 문자라도 보내잖아요. 저도 문자에 격려를 받는 문자가 있으면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아요. 또 읽어봐. 그럼 참 힘이 돼요. 그럼 말 한마디, 문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 잘 섬기세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 말씀을 나눈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죠. 앞장서서 위원장으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자들, 목장 운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잘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무슨 뭐 사례받고 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학교의 교사들처럼 교사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맡은 교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 회사의 부장님처럼 대우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대우하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자들이 돼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막 거칠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거 보셨습니까?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오네시모로와 같은 격려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오네시모로는 그냥 한 번 격려한 것이 아니고 자주 격려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달라져요. 왜 부부지간에 싸웁니까? 서로 인정 안 해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말이나 섬김을 통해 격려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해도 흐뭇해지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의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것이요. 요즘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격려가 많아야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 교회 가도 맨날 뭐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러면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갔을 때 신이 나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힘들어도 잘 격려해 줌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섬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말로만 격려했던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감옥에 있는 제수를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함께 사역하던 자들 중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도 배반했지만 데마와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떠났어요. 마가 요한 어때요? 1차 전도 여행 시에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때 얘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결국 싸웠잖아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헤어져요. 근데 나중에 말씀해 보면 마가 요한하고 화해를 하고요,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우리가 이 당시처럼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괜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 이 세상 공동체도 아닌데. 근데 내가 그냥 툭 던진 그 한마디가요, 상대방에게는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들이 많이 있다고요. 좀 고마워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여러분? 아니,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아니, 식당에서도 여러분 식사하면서 반찬 타령하지 마세요. 왜 반찬이 이러냐? 그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밥 맛있다는 사람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런 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좀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올 생각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을 자꾸 뱉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볼 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수고하고 있구나. 나는 설거지도 안 하면서, 나는 뭐 안내도 안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하면서 조금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말을 쉽게 던지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 있을 때도 한 사람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가서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힘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사도예요. 다 늙은 초라한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섬겼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교정선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간식도 준비해주고 예배드리는 거죠. 거기 있는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허망함이 클까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주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 뒤에 물론 보이지 않게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 이미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당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그러죠. 우리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어도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알고 이 사람을 돕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도와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잖아요. 훗날 그들이 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에서 그분이 너무 고마운 분이었어. 내가 우리 신강교회를 다니면서 이분 때문에 내가 그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이분이 나를 도와주었어.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애매한 말을 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를 위한 작은 고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네시모로는 로마뿐만 아니라 이미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알고 있다. 충성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충성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8절. 요 다음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잘 못 섬겼던 분들은 하나님이 내년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맨날 말로만 헌신하겠대. 언제 헌신할 거예요? 내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주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천국은 송구영신 예배 때 최초 같아요. 최초. 이번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신강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를 잘 모르시지만 사실 너무 선물을 하고 싶으시대요. 선물이 내용이 수건인데 왜 수건을 선물하게 되었는가? 취지가 그거더라고요. 2024년도 거기 우리 주제를 거기 수건에다가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을 닦고 그리고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나눠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수건은 받아가는데 땀을 흘릴 땀이 없어. 눈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가였던 라투렛은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었는데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쳤던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이었다라고 그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격려자가 되십시오. 축복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고 정말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가장 마지막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을 그 사람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되 오네시보로와 같이 많이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강의 오네시보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한번 눈을 뜨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순종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늘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도로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삶에 하나님 배신감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자주 찾아와서 유쾌하게 해주고 하나님 격려해주고 하나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부어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친히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좀 축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알만큼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많이 봉사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강의 오네시보로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연약함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2024년도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저희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격려하심이 오네시포로와 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자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